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6절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읽습니다. 요한의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 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의 복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의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었더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11장 1절까지는 예수께서 각종 이적을 베푸시며 권세 있는 가르침을 통해서 자신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입증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이어지는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15장 39절까지는 예수님 당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의 메시아에 대한 이해 부족과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점점 더 강하게 배척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장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6절까지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이 땅에 왔던 세례요한이 옥에 갇힌 상태에서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확인하기 위한 질문과 예수님의 답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세례요한조차도 오해할 정도로 당시 사람들의 메시아관이 잘못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메시아의 사역의 본질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게 된 것입니다. 본문과 관련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헤롯이 그의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하였다가 세례요한의 솔직한 책망과 비난의 분노에서 세례요한을 옥에 가둔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옥이라고 하는 말은 사슬로 매다 족쇄를 채우다라고 하는 뜻에서 유래되었는데 신체를 구속하기 위해서 죄인을 가두어 두는 감옥을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예수님 당시 투옥된 죄인들은 양 다리가 쇠사슬에 묶여 행동에 제약을 받았고 심지어 잠잘 때에도 사슬에 묶인 채 잠을 자야 했다고 하는 것을 사도행전 12장 6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옥에 관한 또 원어상의 의미나 당시 형 집행 제도를 통해서 볼 때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슬이나 족쇄로 묶여진 상태로 감옥에 갇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편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때 헤롯 왕은 세례 요한을 사방이 절벽으로 둘러싸인 천연의 요새인 사해 동쪽의 마카이루스 성에 감금해 두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세례 요한의 투옥 사건이 있자 예수님께서는 유대 지경을 벗어나서 갈릴리 지역을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시게 됩니다. 한편 세례 요한은 마카이루스 성에서 1년 정도 감금된 후에 사악한 헤로디아의 요구로 목이 잘려지는 참수형에 처하게 됩니다. 그는 구약 최후의 선지자요 메시아의 선구자로서 유대 광야에서 회개의 설교를 외치면서 자기 뒤에 오시는 이는 자기보다 능력이 많고 또 그를 믿는 이에게 예수님은 성령과 불 세례를 주실 것이라고 확신에 찬 언어로 선포했던 것입니다. 이 당시 마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칭호로 부르지 않고 있었습니다. 마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마태복음 앞부분 마태복음 1장 16절, 마태복음 1장 17절, 마태복음 2장 4절에서 이제 언급한 뒤에 침묵하다가 본문 마태복음 11장 2절에 와서야 비로소 그리스도를 다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세례 요한이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의심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마태는 세례 요한이 의심하고 있는 그분 예수가 확실한 그리스도 곧 오실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깨우쳐 줌으로써 불필요한 의심을 막기 위해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명칭을 썼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는 자신의 책 마태복음 1장 1절과 그리고 2장에서 볼 수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전제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본문에서 요한이 들은 그리스도의 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세리들이나 죄인들과의 은혜스러운 교제라든지 예수님의 이적과 교훈이라든지 제자들을 파송시킨 사건이라든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소생시켰다든지 큰 이적과 기사를 베푸신 이라는 것.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선구자인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을 돌보지 않고 친족이었던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는데도 불구하고 무관심했던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요한이 들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본문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은 예수께서 사역하신 전체적인 사역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 자신들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셨던 일들로서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구원을 위한 사역이기도 한 것입니다. 한편 본문에 들었다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아쿠사스라고 하는 말은 아쿠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되었는데 70인역에서는 히브리어 샤마라고 하는 단어의 번역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단어는 원래 청각, 귀라고 하는 기관을 통해서 듣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까지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에 관한 소식을 무심코 들은 것이 아니라 귀 기울여 들었고 들은 결과에 따라서 행동을 취하고 그리고 주의 깊게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때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랍비들의 관례에 따라서 제자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요한이 죽기까지 충성을 다했고 요한이 죽은 이후에도 무리를 지어서 3세기까지도 신앙 공동체를 형성했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께 자신의 말을 전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을 보낸 이유는 메시아에 대한 의심 때문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 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온다라고 하는 뜻을 지닌 에르코마이라고 하는 말은 전치사나 문맥에 따라서 다양하게 사용되었고 신이 인간에게 오는 것이나 인간이 신에게 가는 것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주 에르코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자신의 메시아 의식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이와 유사한 용어로서 인자라고 하는 말이라든지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라든지 왕이라든지 정한 때에 오시는 자와 같은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려왔고 구약성경 전반에 걸쳐서 메시아가 올 것에 관해서 예언하였습니다. 따라서 메시아가 오실 그이로 묘사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편 누가는 요한의 제자들이 당도했을 때 예수께서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고 맹인을 보게 하였다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요한의 의심에 대한 해결책으로 오실 그이가 왔을 때 일어날 메시아적 기적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헬라어의 어법상 주어가 없더라도 동사에 주어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래서 대명사가 생략되는데 본문에서는 동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신이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she라고 하는 대명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실 그이가 당신 이오니까라고 하는 말은 당신이 바로 오실 그이 오니까라는 말로 번역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은 메시아의 오심이라고 하는 전체 신앙의 의심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과연 그 오시는 자인지에 대한 역사적 진실에 대한 의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두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까지 증언했던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왜 예수님의 메시아에 대한 것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되었습니까? 첫째는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당시 감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감옥에 갇혀 있는데 시간이 갈수록 마음이 조급해진 반면 메시아로부터 어떤 격려의 메시도 받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과연 메시아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게 된 것입니다. 둘째는 예수님의 제자와 요한의 제자들 간의 경쟁의식에서 예수님의 명성이 높아지자
요한의 제자들이 질투심을 느낀데 그 원인이 있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는 예수가 그 당시 흔히 이해되고 있었던 민족적 차원의 메시아 사역을 충족시키지 않고 있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요한은 자기가 선포한 바와 같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고 말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오시면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기대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심판보다는 사랑의 사역을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은 적어도 예수님께서 오실 메시아라고 하면 엘리와 같은 메시아적 표징을 구체적으로 나타내 보였어야 하는데 과연 예수님께서 엘리야와 같은 메시아적 표징을 보여주셨는가에 대해서 의심을 품게 된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다른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메시아가 오시면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다윗 왕국의 영광을 재현할 것으로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과 행동은 요한이 생각한 메시아로서의 면모와는 거리가 먼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요한은 예수의 행위가 메시아로서는 합당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기다리오리까 라고 하는 의미를 지닌 프로스토코멘이라고 하는 단어를 말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프로도스코멘이라고 하는 말은 앞으로라고 하는 뜻을 지닌 전치사 프로스와 생각하다라고 하는 뜻을 지닌 도케오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합해져서 프로스도카오라고 하는 단어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특히 이제 도케오라고 하는 말에 접두된 전치사 프로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대상을 향한 정신과 욕구의 감정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이것은 막연히 수동적인 자세로 입장을 기다린다고 하는 뜻이 아니라 어떤 절실한 기대를 안고 마치 사모하듯이 기다린다고 하는 뜻인데, 이제 이 세례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이 정말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타는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기다려야 되는 구약에서 예언된 그 메시아가 맞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을 통해서 세례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메시아에 대해서 얼마나 사모하고 있고 갈증을 느끼고 있고 고대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본문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말씀이나 행적을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를 듣고 보았던 것입니다. 이에 더 나아가 본문에서 듣고 본다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아쿠에테라고 하는 말과 블레페테라고 하는 말은 모두 현재형입니다. 이러한 현재형은 현재 계속되는 행위의 진행을 나타낸다고 하는 점을 감안할 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질문하는 당시에도 계속적으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전하시고 기적을 행하셨는데 이것을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보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원어의 의미를 따라서 본문을 이해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제자들에게 자신이 전하고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나 행적에 대해서 마치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생중계하듯 세례요한에게 전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답변으로 간결하고도 권위에 차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에 대한 메시아적 변호를 일찌감치 접어두시고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자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실제적으로 증거하신 것입니다. 한편 누가는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고 기록해서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적을 행하고 계시던 때에 도착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메시아에 대한 의문을 제기받기 전에 이미 온몸으로 답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듣고 보는 것이라고 하는 말은 경험한 것이라고 하는 말보다 훨씬 더 깊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 듣고 보는 것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증거가 말과 행동이 완전하게 일치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둘째, 듣는 것은 예수께서 가르친 진리의 영적 의미에 대한 해석을 말하는 것입니다. 셋째, 보는 것은 영적 진리의 진실성과 권위에 대한 증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증거는 완벽한 권위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을 증거해 줍니다. 이는 메시아로 오신 예수께서 세례요한이나 기타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바와 같이
갑작스럽고 난폭한 심판보다는 사랑과 구원과 회복을 가지고 오셨다고 하는 사실과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드러내놓고 자신의 메시아 신분을 발표할 수가 없다고 하는 점을 요한에게 깨우쳐 주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답변은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해 의심하고 있는 요한에게 주신 것입니다. 한편 예수께서 내세우신 이적들은 사실 선지자들도 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자신의 이름으로 또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이런 일들을 행하셨지만 구약의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적을 행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메시아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셨으며 요한은 예수께서 행하신 일들을 듣고 보아 그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추론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본문은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의 제자들에게 대답하면서 말씀하신 본문의 6개의 표적들은 이사야가 메시아가 나타날 것을 예언하면서 제시한 내용들입니다. 메시아 시대에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이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메시아가 다스리는 것이 실현될 때에 새 세계에는 모든 질병과 환난과 곤비함 그리고 애통하는 것이나 심지어 죽음까지도 없어지리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가득해 있던 보편적인 메시아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기대와 구약적 사고를 지닌 사람들에게 구약의 근거에서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적절하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한편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메시아의 이적 중 맹인이 보는 것을 육체적 회복의 시작으로 삼으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영적 사역을 그 절정으로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특이한 것은 이사야 61장 1절에 언급된 것처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베푼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요한이 생각한 메시아 사역의 정치적인 측면을 개인적인 회복 내지는 전인격적인 해방으로 그 초점을 맞추게 하시려 했던 것 때문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메시아의 이적이 주로 현상적인 측면에서 육체적인 질병을 고침받는 것으로 언급되고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세례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한다고 하는 말을 본문에서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하튼 이제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행하는 이적들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들은 영적인 의미에서 맹인된 자, 못 듣는 자, 못 걷는 자,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 복음이 전파돼서 하나님을 알고 찬양할 것을 지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여러 차례 죽은 자를 살리신 적이 있습니다. 이는 메시아의 사역 중 가장 탁월한 징표요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한편 지금까지 말한 것과 같은 메시아의 표적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러한 이적들은 그리스도의 위대한 능력들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들일 뿐만 아니라 구원 사역에 대한 상징이기도 한 것입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맹인은 모든 죄인을 뜻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들의 죄로 인해 눈이 어두워 참 진리와 구원의 길을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또한 의의 길로 다니지 못하는 안전뱅이이며 죄로 오염된 문둥이로서 타인들에게 혐오감을 주며 또 자기의 병을 전염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이며 죄로 말미암아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분리된 죽은 자들인 것입니다. 이 모든 질병과 사망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 외에는 있을 수가 없으며 그리스도의 능력만이 회개하는 심령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사야 예언자가 예언한 것처럼 아름다운 소식과 같은 맥락을 이루는 말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구하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기쁜 소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을 보게 하셨으며 못 걷는 자를 걷게 하셨으며 부정한 것으로 오염된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셨고 죽은 자를 살렸다는 소식이 전달된 것입니다. 이것은 가난과 고통 중에 있는 자에게 메시아가 임했다는 기별이고 통보였던 것입니다. 한편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학자들에 따라서 물질적인 빈곤자, 심령이 가난한 자, 영과 육이 모두 빈곤한 자로 이해되기도 합니다. 이어서 본문은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야 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실족한다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원어 스칸달리스테, 보통 우리가 스캔달이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족하다라고 하는 말은 스칸달리스테라고 하는 말인데 길 가는 도중에서 만나게 된 것에 부딪혀 넘어지다, 그것에 걸려 비틀거리다라고 하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 요한을 위시한 유대인들은 정치적이고 물질적인 그리고 급격한 변화와 심판을 동반한 가시적인 해방을 가져다주는 구속자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신 그리스도는 비천한 모양을 하고 있었으며 유대인들의 기대와는 다른 메시아 사역을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쉽게 거부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예수님께서 참 메시아라고 하는 것 때문에 구원받기보다는 오히려 부딪혀 걸려 넘어지게 되었고 결국은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혜택을 잃어버리고 말게 된 것입니다. 이런 시대적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인간들이 바라는 메시아관에 주의시키기 위해서 자신을 인해 실족하지 말 것을 당부하신 것입니다. 본문에 복이 있도다라고 하는 문장은 원어 성경으로 볼 때 문장의 맨 앞에 나옵니다. 본문은 예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현상보다는 그들에게 임하는 복에 더 큰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복이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말의 원래적 의미는 신들이 누리는 행복을 가리킵니다.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도 세속적인 의미에서 운이 좋다는 정도의 의미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로 사용되었지만 특별히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데서 오는 즐거움을 나타내는 문맥에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이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본문에서도 잘못된 메시아관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역을 믿으며 예수님을 참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자는 영원한 생명과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하는 약속에 찬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불행하게도 유대인들은 그릇된 메시아관으로 말미암아 참된 메시아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들의 예로부터 내려왔던 그런 고리타분한 사고를 초월한 복음 사역과 예수님의 전한 모습과 겸손한 태도에 걸려서 실족함으로써 자신들이 누려야 할 복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약하고 볼품없는 모습과 예수님의 유대인의 생각과는 먼 인간 관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오실 메시아로 믿고 따르는 이들은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참으로 행복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믿어도 되고 믿지 않아도 되는 세상의 진리의 한 측면이 아니라 안 믿으면 영원한 심판과 형벌이요 믿으면 영원한 생명과 복락이 보장되는 진리요 우리의 삶의 근거가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될 것입니다.